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모든 관심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모델이 되었고 또 그 교회를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아주 그냥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평신도들이 얼마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있는가? 그냥 권사님이라고 막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은사에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또 그 교인들이 믿음과 영적 열심이 있는가? 과연 믿음 생활에 영적인 삶에 열심이 있는가? 또 조직이 기능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조직이 기능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또 예배에는 영적인 영감과 감화가 있는가? 예배에 영적인 역동성이 있는가? 예배에 영적인 그런 영감이 넘치는가? 그리고 소그룹은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는 필요중심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8가지가 그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점쯤 나올 것 같아요? 100점 만점 하면 제가 생각하면 한 70점이나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한국 교회가 50점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한 70점만 돼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것보다 이 성현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 파벌,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무질서한 은사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에 서로 따돌림,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사도직에 대한 시비, 바울이 너 사도가 맞느냐?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사도냐? 그 사도직에 대한 시비까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 1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바울에게 속삭인 교회였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외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문제덩어리인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버리면 안 돼요. 문제 있다고 버리면 안 돼. 고치면 더 좋아진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걸렸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걸린 사람은 이제 걱정 없어. 왜?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픈 것은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키운 겁니다. 큰 질병,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요, 정말 재미있으면 은퇴하고 싶지 않은 게 목회예요.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아우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미사려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 것처럼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고요. 또 성도 사랑으로 정말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닳도록 아마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요,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서 지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현교회.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성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쫙 거룩할 성자를 붙여놓고서 쫙 이름을 붙여봤어요. 쭉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성민교회, 성도교회, 성지교회 막 붙이다가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내가 세지 않으니까 센 교인들, 뿔 달린 교인들 오면 안 되고 착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어질 현자, 착하고 어진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까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뿔 달린 교인이 하나도 없어. 들이받은 교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착한 교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착한 교인이에요. 아직까지 제 앞에서 저를 들이받은 교인 못 봤어요. 저한테 와서 멱살 잡은 사람 못 봤고,
막 욕한 사람 못 받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한 10년만 그런 사람 안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손주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야, 큰애도 내가 지어준 대로 안 지었는데 둘째 막내라고 짓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래? 야, 은진이 너 낳았을 때 너 남자인 줄 알고 너 이름 성현이라고 졌다가 태어나고 보니까 딸이라서 이름 바꿨어. 그러면 막내 이름은 성현이라고 져라 그랬더니 이름은 성현이라고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성현교회 성현이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졌냐? 성현이라고 지라고 그랬더니 근데 보니까 이 한문이 어질 현자가 아니고 나타날 현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질 현자가 아니라 나타날 현자입니다.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 더 좋잖아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본, 중국, 한국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꿈에 환상에 저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 지역인데 유럽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느 도시일까요? 빌립보입니다. 그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제가 쉬는 걸 꼴을 못 봐요. 코로나를 주시려면 좀 휴가 끝나고 주시지. 휴가 받으니까 너 그냥 휴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코로나 휴가 해라. 하나님이 어쩌면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쉬게 하고, 어제까지 36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아파가지고 주일을 쉬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기 수없이 많이 걸렸죠. 독감 수없이 많이 걸렸죠. 이상하게요. 주일 끝나고 나서 감기 걸렸다가 토요일 되면 싹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쉬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 이번에는 그냥 아예 푹 쉬어라. 그리고 2주 동안을 쉬게 하셨는데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보면 생각해보면서 참 이렇게 좋은 장로님 보내주셔서 정말 내 목회에 힘이 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좀 일을 많이 만듭니까? 어느 한 해 일을 안 하고 지나간 해가 있었나요? 금년에는 편안하게 가나 싶으면 또 일 만들고 어디 가서 그냥 남이 안 하는 일 다 가져다가 그냥 만들고 이번에도 우리가 여성 선교사 대회 그냥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되는데 또 그걸 집어와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괜히 내가 괴롭히나. 또 이거 하느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일을 만들어내. 근데 일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누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할게요. 받아왔는데, 받아오기는 제가 받아오고 일은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 일이 되나요? 무슨 일이든지 어디까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 된 일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많은 일을 만들었는데 말 없이 그냥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해 준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일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 마지막은 아닐 것 같아. 마지막은 아닐 것 같아. 계속 우리에게 더 일을 주시면 주시지 멈추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런데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만들어 놓으면 충성하고 따라와 주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맙고 감사할 형편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 로마 감옥에서 눅눅하고 그 비좁고 그 힘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 2주간 동안에 몸은 힘들었지만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걱정해서 전화해주는 성도님들, 또 문자 보내주는 성도님, 이 얘기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굶지 말라고 반찬도 해서 보내고 뭐 싸서 보내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한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넉넉하고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거처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에 감사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마운 건 선물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 기도하노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요.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 제가 마음이 참 약해졌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약해진 거는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못된 것 같았어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신교 장로님이 철학에도 안 왔다, 그런 전사 보내서 가서 신교 집사님 태워오라고, 가서 집에서 막 문 두들겨 목사님 태워오래요. 가서 신월동에 있는 교인들을 태워와야 그래야 기도회를 하고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주일 빠졌다, 불편하게 나죠. 왜 빠졌냐고, 어디 갔냐고. 그러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 안 했잖아요. 와, 낮에 그 물 폭탄이 떨어지는데 막 정신없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문자 띄워라. 교인들 오다가 이 빗구덩이 속에서 비 맞으면 큰일 나겠다. 차 막혀서 제대로 제 시간에도 못 올 텐데 오늘은 금요기도회 쉬자.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근데 혼자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기도가 사랑이 담겨야 기도다. 섬김이 사랑이 담겨야 섬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아멘.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오늘 여러분 성현교회 목회하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한 목사고요.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귀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성도들을 사랑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했나요? 뭡니까 이게? 하트, 심장이잖아요.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 심장을 주고 싶다. 그 말은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고 내 생명 다해서 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교제가 있었기에 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행복한 교회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좋아서 그들이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과 친해서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열정을 사랑한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열정 아닙니까? 선교적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자고 달려가자고 여러분들 채찍질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 우리 교회 뭘 구입하자, 우리 교회 뭘 만들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입을 잘 못 벌려. 왜? 부담 줄까 봐서.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저 안에 들어있는 일 끌어다가 하고 그냥 눈 한번 슬쩍 감고 지나가도록 되는데 눈 안 감고 하고.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의 그 착한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 선교적인 사역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협력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협력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한 협력자였다. 바울을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돕는 일이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협력하고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복음에서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협력자다. 그리고 그들은 이례적인 협력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밖에 없다.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여러분, 모두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는데도요,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전화하기가 두려울 정도.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줘요. 전화 와서. 어떻게 잘 진행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게요,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밖에 없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고 그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조그만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모여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과수원을 팔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정도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수재를 만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가난한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건물이 작다고 작은가요?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넉넉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요, 내가 증언하는 한원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여러분, 힘대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버겁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언제 찡합니까? 하기 어려운 거 할 때 눈물이 나죠. 하기 어려운 헌신할 때 가슴이 찡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과부의 엽전 두 입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요한 중에서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난한 중에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중에 한 게 아니라 힘에 버겁도록, 힘에 진하도록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헌신은 1장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의 헌신은 어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우리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또 이번에도 10월 달에 가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가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서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만은 나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로 가야만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꺼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는 춥습니다. 빌립보는 따뜻하지만 로마는 추워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냈을까? 로마 감옥은 힘들다는데, 고통스럽다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든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의 편지, 고마움의 편지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함께하고 동참한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열정적인 교회였고 아주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연, 포문을 연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랑할 게 무엇일까?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문제 없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4장 2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서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과 분쟁을 사랑으로 묶어내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묶어내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들을 다 품어내고 끌어안아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지향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품어내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와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 코로나에 걸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자잘구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은혜로 품어내고 은혜로 다 만들어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품어냅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켜내는 성도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지만은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낸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성현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